요즘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차별적인 그런 폭행과 또 칼부림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예고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요즘에 또 보니까 휴포자라는 것들이 또 생겼습니다. 휴포자,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집회를 이제 폐회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을 수련회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1년에 2번도 벅찬데 아이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참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 또 저도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가을은 없어. 이제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 여름 수련회랑 겨울 수련회밖에 우리는 못해.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교회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와 또 깊은 관계를 누리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름을 지을 때는 장명소 이런 데도 갔고, 철학원 그런 데도 가기도 했죠.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큰 돈을 내고 이름을 짓고 한자 획수를 따져가면서 이름을 짓고, 그렇죠. 또 이름이 안 좋다,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면은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놀릴 만한 그런 이름이라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혹 정말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범죄자와 이름이 동일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개명하는 경우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범죄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예상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수능 때문입니다. 수능. 그 수능이 이제 점수가 잘 나올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도 유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름. 순자, 말자, 미자 이런 시대에 사셨던 분 계시죠? 저희 어머니는 이 중에 2가지 글자가 들어가시는데 미자랑 순자가 들어가십니다. 또 철수, 영희, 민수 시대를 산 분들도 계시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22년도에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 베스트 5. 남자아이들은 이준, 시우, 서준, 하준, 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이서, 서아, 하윤, 지아, 지안이라고 합니다. 이 베스트 5인데 그 밑에 뭐 12, 22까지 쭉 내려갈 때 다 비슷해요. 대충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냐면 이, 서, 지, 준, 아, 이게 그냥 대충 막 조합이 돼가지고 이름이 그 순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한 사람들의 분석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한 가지 있는 게, 부모 세대 때 유명했던 사람, 또 익숙했던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자식 세대 때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 이름이겠죠. 그래서 제 큰딸의 이름은 윤미래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을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너무 미래라고 짓고 싶은데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성까지 똑같아 버려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울 미자에 강래자를 써서 미래입니다. 그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품었던 마음은 생명의 강,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강같이 이 땅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에는 이름을 짓는 사람의 그런 뜻, 의도가 들어가게 되죠. 제 이름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제 이름은 주현입니다. 제 이름은 주현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둥주자에 옥빛 현자를 써서 주현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도와 뜻을 담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때요? 어떠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저희 아버지도 보실 텐데 한 영혼을 위해서 크게 아멘 해주시길. 성경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름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성경을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네. 창세기를 우리가 수십 수백 번을 읽었는데 이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때 아담이 쭉 봅니다. 그 동물들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면서 그 동물의 본질을 담아서 그 동물의 이름을 붙이죠. 사자, 토끼 하면서 이름을 막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담고 있고 또 그 이름을 붙이는 자의 소유권, 통치권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그런 의미는 정말 그 사물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통치와 또 통찰력,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별로 주의 깊게 또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왜 사자입니까? 뭐 사나워서 사자예요? 사자는 사자라서 사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자는 무엇을 의자라고 합니까? 의자를 우리가 뭘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엉덩이 대고 앉는 것만 의자일까요? 뭐 네 발이 달려서 우리가 앉을 수 있게 해준 것, 그것이 의자일까요? 의자를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진짜 의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실 것 같은데, 이름을 그래서 준다는 것은 그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존재를 새롭게 하면서 그 존재를 부여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의 인생을 안 살고 양의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구약의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죠? 베드로. 그 베드로 위에 무엇을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름을 주신다, 이름을 부여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굉장히 큰 소유권과 또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죠.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 그리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겠다. 너의 존재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아브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 아브람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을까? 아브람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람이 처음 길을 떠났을 때 도착한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람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죠. 아브람은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와 조카들을 데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살기 좋고 풍족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아, 이곳 살기 좋네 하면서 어쩌면 그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보여주실 그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오늘날 이사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포장 이사가 다 해줘서 쉽다. 이제 이건 남편들 얘기죠.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내분들 얘기입니다. 네. 오늘날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 이사는 사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는 내가 살던 이 지역을 떠난다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안전하게 지내오던 나의 터전, 그리고 나를 지켜주던 나의 친족들, 그리고 언제나 나의 든든한 배우가 되어주던 나의 아버지, 이것을 떠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쫓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기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쫓아나갔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아브라함은 믿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의지거리가 되는 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소중한 재산들, 나를 지켜주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하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용감묵상하고 의지가 투철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서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나간 그의 인생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참고를 했는데, 그 책 겉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 우리는 믿음, 이거 계속 띄워놔주세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런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야 될 그런 숙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에 발걸음을 뗀 여행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여행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저 5005번 버스가 광화문 서울역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죠. 굉장히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버스가 딴 길로 새면 어떡하죠? 탔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면 어떡해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행위나 우리의 그런 어떠한 보여드릴 것, 자랑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버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믿음의 버스. 그 버스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런 버스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띄워놔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결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얕은 글씨로 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믿음 여행자, 나그네, 대인배, 인도, 약속, 시험, 축복, 이교도, 가나안, 대화, 아들, 거짓말, 길, 기다림, 실패, 베델, 민족, 선지자, 깨달음, 재앙이 된 결정, 현실의 시궁창, 함께 걷기, 죄의 결과,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도 양극단이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좋은 단어와 나쁜 단어가 혼재되어 있죠. 믿음은 어떠한 우리의 좋은 행위의 결과, 하나님께 돌려드릴 만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도 했다가 순종도 했다가 또 실패도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겉표지에서부터 벌써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내 씨에서 난 자식, 그래, 하갈에게서도 난 자식도 내 씨겠지. 이스마엘을 출산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길을 떠났고, 그러나 그 인생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노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10수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그 13년의 공백 지내고 그 인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의 모습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모습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실전을 경험할 때 우리 자주 경험하는 것은 실패요, 포기요, 또 낭망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끊임없이 정말 그 인생의 공백기,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겠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꿨던 인생은 어떤 인생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람,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삶을 아브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축복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뜻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의 존재를 바꿔버리시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확장하시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꿈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접해요. 그런데 대충 꿈 얘기를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집니다. 유명인 아니면 돈 잘 버는 사람, 두 가지로 좁혀져요. 그런데 그마저도 좀 더 진실되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면 꿈도 없습니다. 근데 꿈이 없는 이유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나랑 이미 같은 나이인데도 그 친구들은 벌써 앞서가고 천재도 많고 잘하는 것도 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꿈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저런 거는 못하겠구나. 이미 축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 같고 아이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추죠. 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브람,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브람. 그래서 꿈마저도 현실적인 꿈,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꿈,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히나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3개월짜리였다가 이제 한 1개월짜리 정도 됐다가 한 2주짜리 정도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설교 얘기예요.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 설교가 버겁다 보니까 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꿈을 꾸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나? 그럼 이게 뭐지? 3개월에 한 번 하는 목사도 있나? 그렇게 꿈을 찾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기 한꿈교회 오고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해요. 한 달에 한 번짜리 됐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제가 자꾸 제 인생과 오버랩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따라서 그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을 나서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이거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보냐면 나의 현실을 봅니다. 나의 현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만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얼마만큼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꿈을 안 꾸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린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깨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설교가 그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짜리예요. 좀 끝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아끼지 마라. 설교 아끼지 마라. 이 설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정된 설교입니다. 제가 아끼고 아꼈던 설교는 수요일날 설교예요. 그 설교를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설교 아끼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브라함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망한 적이 한 2-3번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수요일 때 나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못 잤어요. 목요일, 금요일 거의 못 잤고, 어제도 2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요, 잠이. 근데 그냥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 실컷 자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가. 아껴두고 싶었어요. 정말 아껴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설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이고 은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꿔가십니다. 우리가 키가 큰 것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커본 다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키가 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내가 크고 있나? 크고 있나?
근데 매일 한번 키를 재보세요. 키가 크기는커녕 이제는 줄죠. 우리의 키는 절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생 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존재를 내가 나의 소유로 삼고 존재 자체를 내가 바꿔주겠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키, 나의 믿음, 나의 분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우리를 위함이신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죠? 우리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살아가는 내내 죄인으로 삽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리던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걸음의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종착지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이름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아브라함,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에 걸맞는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작게는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랑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공부를 썩 잘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잘 시키셨어요. 저를 이제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큰 꿈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름도 주연이잖아요. 나라의 기둥. 그런 큰 뜻을 품으시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습니다. 회사 일을 마다하고 시험 기간이면 같이 앉아서 제가 외운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겠죠. 다 외울 때까지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공부를 쭉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십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러십니다. 그때가 이제 한 고2쯤 됐던 것 같아요. 고1, 고2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뜻하신 바가 있겠지. 아버지가 그 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너의 인생을 너가 살아가라. 왜 그러냐? 아버지의 꿈이잖아요. 자식을 인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 부모들이 다 갖는 꿈 아닙니까? 내 아들, 내 딸 훌륭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세상에서 이름 한번 날려보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이 있겠지 하면서 그 꿈을 포기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지? 저는 완전히 좋았죠. 그럼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죠.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이 있을 테니 그대로 살아가라 하시고 포기하시는 그것, 제가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큰 믿음의 유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뿐만은 아닌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읊조리는 그 몇 마디 말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 아버지께서 저를 포기하시고 저는 알죠.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만큼 큰 사람 만들고자 애쓰셨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런 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 모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부분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종, 그런 순종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 주현. 세상의 기둥? 기둥해서 뭐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제 이름 원래 기둥주의 옥비천인데 이제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주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 그런 꿈보다 해몽이죠. 그렇게 꿈꿔보는 거예요. 저로서는 꿈꿀 수 없습니다. 저의 돌아온 인생들을 살펴보면 꿈꿀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잘 알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생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저로서는 꿈꿀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이리저리 갈팡하는 그 순간에라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나를 그렇게라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꿈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미 너무 늦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몇 살인지 아시죠? 85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기대하면서 꿈꿔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혀를 차고 정말 예수님 오시려나?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실천들을 해야 됩니다. 나눔이 없고 화해가 없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해야 돼요. 양보하고 싫은 소리 듣더라도 조금 화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따지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들, 세상을 거스르는 실천들,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이러다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불신앙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수련회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길길 뛰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어떨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돌아가면 얼마나 지속될까? 은혜를 크게 받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3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 그곳에서 깨달은 말씀, 그것이 지속되고 유지되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해받을 수 없는 그 말씀이 가정에서 이해되어질 때,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 나의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의심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 그 부르심,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를 끝끝내 인도해 가시고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나를 이끄심 믿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루는 인생은요, 너무 불안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참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무엇을 잘해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한 그렇게 많은 어떤 좋은 것만을 그가 열매 맺으며 살았던 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약속해 주시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 가실 때마다 정말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로 만족하지 마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나를 믿고 꿈을 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인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인생,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가는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안하고 너무나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인생,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내 삶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인생을 한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 마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바라볼 때 되니 주님을 볼 우리 모든 때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열국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그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인생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때로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겠지, 내 인생 그냥 이 정도 산 것도 그것도 감사지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보다 이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들 머리 위에, 또 함께 꿈꾸는 교회와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